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아니면 나를 찾아온 사람, 과연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영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어떻게 했어요? 롯이 자기 소돔성에 있는데 손님이 온 거예요. 천사가 왔어요. 그가 천사인지 아닌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마 그것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왔으니 사람인 줄 알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기 집에 영접을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했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성문에 있다가 두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 분명히 나그네였음에 틀림이 없잖아요. 그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된 거예요.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라는 말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영접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본다는 게 뭐예요? 내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집에서 재워줬습니다. 뭘 얘기를 합니까? 집을 나누는 겁니다.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뭐죠? 이것은 내 소유를, 내 몫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기독교 정신의 실천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경제 논리는 없습니다. 경제 논리로 본다면 이익이 없습니다. 손해보는 것입니다. 손익계산을 뛰어넘어야 영접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영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친절을 베풀게 되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받는 사람의 마음이 기쁘지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래, 하나님이 주래요. 이게 뭐예요? 나눠주라. 영접하며 좋은 것으로 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줄 때에 너희가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잘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눌러서 흔들어서 안에 가득 차게 해서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나를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잘 영접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 본 적 없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거나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내가 누구를 보여줘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쩌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본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톨스토이가 그 작품 속에 그런 거 있잖아요. 길을 지나가다가 나병 환자가 있어요. 그를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또 자기도 예수님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양과 염소를 나중에 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 양은 어디로? 천국으로, 염소는 지옥으로. 그러면서 그때 기준이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정해 주신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니?
아니,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해줬어. 그리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어. 내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와서 돌봐주지 않았니? 그래서 너희는 양쪽에 들어가는 거야. 아니,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왜 이 얘기를 하죠?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야, 정말 어렵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거야.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영접을 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계시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를 먼저 영접해 볼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영접하고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을 품어줄 때, 아, 영접하?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온 사람을 내가 영접한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생각하시고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여리고성으로 들어갈 때, 먼저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을 숨겨준 사람이 있죠. 누구죠?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합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다 죽었습니다. 몽땅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 그리고 그 가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났어요? 정탐꾼을 영접했고 돌봐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라합이 만약에 그냥 거기에 있었다면 기생으로 살다가 아마 그 생명은 끝났고,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 이름을 모를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바로 그 이후에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귀죠. 그리고 살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살룸의 아내가 되어서 라합과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보아스가 나중에는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그리고 그가 누구와 결혼하죠? 루시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하죠. 그리고 그때 낳은 아들이 바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오벳이 바로 누굽니까? 여기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이새의 아버지가 바로 오벳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라합은 누구를 낳게 되죠? 다윗을 낳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죠. 왕족을 생산하게 된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지금 정탐꾼을 영접하고 정탐꾼을 감춰주고 그를 보호해준 그 대가가 바로 엄청난 대가를 받게 되죠. 그보다 더 큰 대가가 있어요. 뭐예요? 나중에 그 가문에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요한 3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내가 우리 집에 오는 사람에게, 그리고 나를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잘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까지도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환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롯이 간청했어요. 아, 들어오세요. 아니야, 우린 갈 거야.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간청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강하게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들이 돌이켜서 그 집에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랬습니다. 반갑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환대한다는 말 자체가 뭡니까? 웰컴! 환영합니다!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게 바로 환대라고 하는 말이죠. 교회 주중에 누군가 왔어요.
두리번거려. 딱 보니까 벌써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인 줄 알겠죠, 그죠? 여기저기 찾는 거 보니까.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미국 사람들 잘하는 거 있죠. May I help you? 뭘 도와드릴까요? 오늘 처음 오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과 처음 왔나 보네? 그리고 지나치는 것과는 완전히 이 사람은 다른 겁니다, 느낌이. 근데 뭘 도와드릴까요? 했는데 이분이 여기 뭐 무지개홀이라고 있다면서요? 아, 그래요. 여기 가면요, 여기서 네 번째 건물 걸로 가세요 하는 사람과, 아, 이리 오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하고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오셨는지요? 무슨 일이 있으신데요? 하면서 친절하게 얘기를 하면 아마도 그 사람을 잊지 못할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가나안 교회 앰베서더, 그 사람이 우리 가나안 교회 대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를 잊지 못할 거예요. 그 사람은, 야, 그 교회 가니까 친절하더라. 다 친절한 거 아니야? 그 사람만 친절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다 친절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환대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낯선 곳에 가면 다 위축감을 느껴요. 누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교회가 익숙하지만 한번 절에 가보세요. 그리고 어디 성당 같은 데 들어가 보세요. 좀 낯설어. 위축감을 느끼는 거야. 여기서 잘못 행동하는 건 없나? 근데 아무도 나에게 가까이 오질 않아. 그리고 눈치만 줘. 이걸 바로 뭐라 그래요? 냉대한다는 거예요. 예. 환대랑은 달라요. 이 냉대가 조금 더 못되게 굴면 뭐예요? 이것은 학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환대는 우리가 복을 쌓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세요. 사르반 여인을 만나죠? 사르반 여인이 자기는 이제 먹을 게 한 그릇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먹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야가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다 해줬습니다. 환대한 겁니다.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나중에 보면 밀가루통이 계속 차고 넘치는 거야. 기름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들이 죽었지만 아들이 또 살려주는 거죠, 엘리야가. 이게 바로 뭘 얘기를 합니까? 내가 쌓는 환대가 결국은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결국은 보상해 주실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환대에 또 완전한 반대말이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적대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남을 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옛날에 다윗 임금이 그 암몬 왕 나하스라고 하는 임금과 관계가 좋았어요. 친구예요, 친구. 근데 이 나하스가 먼저 죽었네. 그러니까 너무 애통해하면서 다윗이 조문단을 꾸미죠.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서 그 조문을 하고 와라 했는데, 이 나하스의 아들이 누구죠? 한운. 그가 왕이 되면서 아버지를 이어서 지금 여기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다윗의 조문객들이 온 것을 보고 한운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신하를 잘 둬야 돼. 그래서 이 신하가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놈들이요, 조문객이 아닙니다. 성을 염탐하고 나중에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온 놈들입니다. 그러니 그냥 둬선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운이 그래? 잡아!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명예의 상징이 바로 수염 아닙니까? 수염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길게 옷을 입잖아요. 이것을 중동볼기까지 잘라버리는 거예요. 수치를 주는 거죠. 그리고 보냈어요. 다윗이 화가 이만큼 났죠. 야, 전쟁 준비해. 군사 모아.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암몬에서는 어떡합니까? 저 아람의 군사들을 좀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돈 얼마 주고 용병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놈들을 먼저 보내? 쳐라! 했더니 아람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야, 우리가 여기서 왜 개죽음 당하냐? 우리가 돈 벌러 왔지? 하면서 다 뿔뿔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나중에 암몬 사람들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막 파죽지세로 밀고 가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빠 성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라빠를 둘러쌌는데 결국은 거기를 성을 함락했죠. 그리고 나서 거기 백성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나중에 보면 여기 부역을 시키게 되죠. 이 노예로 만들게 되죠. 아니, 환대는 그만둔다 할지라도 이렇게 적대 세력으로 만들어 간다면 어떡할 거예요? 사람을
적대자로 만드는 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자기가 누워서 침 뱉는 거죠. 아주 위험한 일을 한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만 힘들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영접하고 또 선대하고 그리고 환대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냉대하고 그리고 학대하고 적대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 그 말이죠. 교회에서 환대가 일어나면 집에 가서도요 환대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환대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예배가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자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자, 영접하고 좀 더 나아가서 환대하고 이게 바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대할 그리스도인의 태도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나는 만나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또 새로운 길로 앞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롯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큰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요 남녀노소 다 왔다. 남녀는 아니라 여자는 아니야. 예, 노소, 예, 노인이고 젊은 사람들이고 다 지금 이 집에 찾아왔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 집 들어간 그 두 사람 내놔 그 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내놓으라고 하는지 아시죠? 여기 보면 우리와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상관한다고 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요 영어로 얘기하면 We can have sex with them 이런 말을 썼어요. 뭐예요? 우리와 성관계 맺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돔성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또 다른 모든 문화가 망한 데를 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성적 타락입니다. 그런데 성적 타락의 최고봉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동성애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말이죠 왜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거 들어오기 시작하면 한국 사회 망합니다. 모든 문명에 망한 것은 바로 동성애입니다. 지금 여기 소돔성이 망한 것은 동성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노소가 다 몰려들었다 그랬어요. 지금 새로운 남자가 왔으니까 우리가 그들과 동성애 하겠다.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야, 지금 아주 큰 위기를 롯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롯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야, 나한테 딸 있어. 그것도 처녀딸이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딸인데 내가 우리 딸을 줄 테니까 이 사람들 건들지 말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롯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딸들도 자기가 보호해야 할 이 딸인데도. 그런데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얘기가 뭘까요? 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소돔성의 고모라성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화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예? 이 문화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이 문화 때문에 이 문화를 수용하기 시작하고 또 비판 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게 죄악인지 모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성문화 같은 것 보세요. 예? TV 열면요 뭐 그냥 오락 프로 그 예능 프로 같은 데 보면요 뭐 서로 남녀가 만나는 거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다 무슨 호텔로 간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아니 이게 지금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과 관계없이 예? 이런 문화들이 우리의 문화로 지금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 이거 무서운 겁니다. 거기에다가 동성애까지 얹어줘요? 이거는요 망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튼요 이게 우리의 문화로 정착하다 보니까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이 사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까지도 이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젊은 애들이 다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다 물들어버려. 이거는 심각한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롯이 바로 그랬습니다. 여기 소돔성에 살다 보니까 아이고 뭐 여기 동성애는 하지 말고요 내 딸 줄 테니까 내 딸들하고 관계 맺으세요. 이야, 이게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여기 천사들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여기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다 감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문을 찾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사람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사랑의 실천 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뭐 나는 그런 사람, 내가 돌봐줄 사람 만나지 못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만난 게 아니라, 내가 만나지 못한 게 아니라 내가 외면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동선이 같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선이 같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과 우리가 이 같아야 돼. 하나님과 동역을 해야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과 동역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을 보호할 때 하나님도 보호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딱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러분 라틴어로 데우스 압스콘디투스라는 단어를 써요.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숨어 계신 압스콘디투스야. 그게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서 45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요. 하나님 숨어 계세요. 하나님과 동선이 맞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내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은 뭐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과 동선이 맞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보느냐? 이 데우스 압스코디투스에서 데우스 아벨라투스로 가야 돼요. 데우스 라벨라투스라고 하는 이 라벨라투스가 바로 뭐냐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리뷰얼이라 그러죠. 드러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 여기에서 떠나서 데우스 레벨라투스, 하나님 나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이시군요. 언제 계시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 내가 사람들을 보호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그래서 열왕기하서 8장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오리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너 왕 될 거야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다. 이 하나님의 일에 나는 동참하고 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동참할 때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의 최고는 뭐냐? 남을 돕는 거예요. 남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 나오죠? 그때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상처를 싸매주죠, 말을 태워주죠, 그리고 돈을 지불해 주죠, 치료를 부탁하죠, 부족하면 자기가 돌아올 때 다시 돈 준다 그러죠. 이게 뭐예요? 이게 보호하는 것이죠. 이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이 정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바로 내 일이다. 그리고 너의 일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보호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대할 때 영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환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예수님과 그 사람이 하나가 되고, 이게 바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